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구속실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문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꼬부라진 삶에서 곧게 펴는 삶으로. 다시 한번요. 꼬부라진 삶에서 곧게 펴는 삶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회당에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나이가 얼마인지 또 결혼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오로지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오로지 구석에서 등이 굽고 허리가 굽어져서 땅을 시선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여인 18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귀신 들렸기 때문에 병에서 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다 불러내시니 선포하시기를 내 병이서 놓여 나았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안수했더니 그 굽어졌던 등이 곧게 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굽어진 모습에서 바로 펴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꼬부라졌던 모든 마음, 몸, 육체 생활들이 다시 한번 곧게 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굽어진 곳에서 바로 펼 수 있었느냐? 첫 번째로는요, 주님께 믿음을 보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세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18해 동안 병든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원어 성경에 보면요, 나쁜 영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영어로도 그렇게 했죠. By a spirit. 바로 영 때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 병이 왔다는 병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병명은 바로 마음의 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굽혀진 허리는 굽혀진 마음이 문제가 되어서 이런 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꼬부라지는 것은 고든 것과 정반대되는 현상입니다. 건강한 것은 고든 것이고 꼬부라진 것은 정상이 아닌 모습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꼬부라져 있다면 좋은 곳에서 좋은 일에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종종 보면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희한한 생각을, 그리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을 볼 때 그런 사람이 꼬부라진 마음을 가져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 원망 불평은요 금방 전염이 됩니다. 꼬부라진 생각들은요 금방 전염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거든 곧게 펴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둥이라는 것은 곧게 바로 세워져야 그게 기둥의 역할을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서는 절대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게 믿음을 보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오늘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어떤 현상이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께 그 믿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살리셨어요. 우리도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계실 때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산이내로 모여들여 그 주변을 다 에워싸고 있을 때 한 중풍병자가 친구 4명의 들것에 실려서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도저히 사람이 많아서 뚫고 갈 수가 없으니까 묘책을 생겨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그 병상에 있는 친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내 죄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그리고 내 병이 낫다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그 상을 들고 당당하게 치료받고 걸어나가는 모습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셨다는 것은 그 여인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야,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오늘 불구의 몸을 가지고도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이 아니고 내면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내가 보여드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병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병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평화로 붙잡혀 있으면 그 사람을 평화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8해 동안 귀신에 붙들리고 있던 이 여인, 그런데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 말씀은 허리를 꼬부러지게 한 귀신의 권세에서 네가 벗어남을 받았다. 이런 뜻이, 본인이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요청도 없는 사람에게 병에서 놓여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 보이지 않는 초라한 형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봐도 너무 초열해서 정신적으로 귀신 들렸고 육체적으로 꼬부러졌어요. 어려움으로 보나 자신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여인,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웠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내게 안수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회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배드리는 자리, 소중히 여겼다. 안식일,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은 주일이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예배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른 데서 받는 것 아니 성전에 나와서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꼬부라진 여인은 뜻하지 않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도 병을 고칠 받으리라고는 전혀 상상치 않고 안식일 또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믿는 자로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그날이 운명의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는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돼. 한번 빠져도 괜찮겠지? 아니, 예배하는 날, 그날이 여러분의 운명의 날이 나고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한쪽 편 손이 말라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요, 한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그때 예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발하여 주셔서 그 손 마른 자가 깨끗하게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도 안식일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의 참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일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는 날이 바로 이 주일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73장 오늘 그 4절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난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
3절입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인은 뜻밖의 받은 은혜를 너무 감격스러워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는 성도들을 필연적으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미국의 설교가 중에 보세요.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나가는 동기를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게 어떤 생활 식성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 나간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 때문에 교회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란 좋은 곳이라 교회 나가서 활동하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교회 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네 번째로 일시적인 어떤 위안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동기, 4가지로 이렇게 교회 나오는 동기를 얘기했는데, 이러한 동기들은 이게 교회 나오는 주체적인 동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왜 나와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합니까? 우리가 주일을 주신 것은, 이 주일은 우물가에 나가서 우리가 물을 길어서 물을 먹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능력을 우리가 가득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나오는 것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그 충만함을 다 쏟아놓고 살다가 다시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임받고 능력받아도 또 즐거움으로 체험받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일날을 즐거운 날로 맞이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쁜 날, 축복의 날, 즐거운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주일의 삶을 기본적으로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킬 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예배 시간도 잘 드려야 되겠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잘 지켜야 되겠고, 이런 하나하나가 다 주일을 잘 지키는 모습이. 구약시대는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쳤잖아요. 근데 이 제물을 바치는데 바치는 것이 아까워서 병든 양, 소 이런 것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온전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예배 시간, 예배 그 모습, 예배의 모든 것들을 규율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온전히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도 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곱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 18해 됐던 그 고질적인 질병에서 완치된 이 여인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치료받은 것은 예수님이 바로 만져주심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18해 동안 꼬부라졌던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야 너는 내 병에서 자유하다. 예수님께 한 번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고쳐달라는 소리를 지른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먼저 보시고 사람들 사이로 불러내시고 그 후에 그냥 불러내신 것뿐만 아니라 병이 났다고 선포하시고 안수하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귀신에서 시달리고 꼬부라져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최상의 은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늘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을 아니에요.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나오잖아요. 가이사랴 백부장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 이 수하에 있는 종 중에 이 중풍병이 걸려서 누워있는 자가 있는데 주님 그 종을 좀 고쳐주실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그 백부장과 함께 종이 있는 데로 가려고 하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다른 사람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다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시키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명령을 다 듣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거기까지 가실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중풍병에서 낫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신유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해요? 오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대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일이 안수할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한 방법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가슴 또 병자들의 아픈 부에 믿음으로 얹어서 믿음의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류처럼 손과 발과 머리와 오장육부와 우리의 모든 전선에 정말 넘쳐 흘러서 역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손을 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보기도 시간에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접촉점이라. 이 책을 하나 보세요. 이 신유의 방법이라고 하는 이 찰스 프란시스 헌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서울 말씀사에서 1990 몇 년도에 나왔는데 아주 내가 은혜를 받은 책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책의 내용에 보면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사역자의 간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어느 할머니로부터 이 사람한테 편지가 한 통이 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태어날 때부터 엉덩이 뼈가 없이 태어나 그리고 이 머리에 물혹이 생겨서 물이 가득 차는 그러한 병이 생겼다. 그래서 이 병원에 가도 치료하지 못하는 이런 불치병이었는데 이 신유의 능력이 있는 이 사역자에게 영국에 있는 이 할머니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만일 미국에서 영국으로 올 수가 없다면 이 미국 그 사람이 텍사스 주에 살았었으니까 영국까지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사람에게 이런 편지를 합니다. 형, 이 손수건이나 혹은 이 기도의 수건을 해서 나에게 보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이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내 손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이게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조금만 천 조각만을 해도 능력이 임해서 내 손자가 난다. 이런 믿음이 이 할머니에게 있었어요. 그 믿음의 기초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였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그가 이 행커치프를 병든 자에게 놓고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놨을 때 그 병이 깨끗이 나아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믿고 사방 5cm의 행커치프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 사역자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천조각이지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임해서 정말 이 불치병에 있는 어린아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편지로 붙였어요. 그 할머니가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 손수건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게 갔는데 그 어린아이가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손수건을 돌돌 말아서 그 손에다가 껴줍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엉덩이에 뼈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머리에 있던 물주머니가 사라졌어요. 몇 주가 지나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의사가 놀랍니다. 내가 치료했던 그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에는 엉덩이 뼈가 없었고 머리에 물주머니에 물이 가득 찼었는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머리에 엉덩이 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그 아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시공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텐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직접 안수를 하셨어요. 이것이 그 여인을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안수하시자 허리가 펴졌고요. 13절 말씀에 곧 펴졌다, 곧 폈다. 이것은 뭐예요?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꼬부라진 상태가 정상적으로 되돌아온 것이, 귀신은 꼬부라지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곧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신체적으로 탈이 나서 비정상적인 것을 원래의 모습대로 정상적으로 되돌리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해 오래된 병이에요. 18해 아니라 20년 30년 된 병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머리를 뒤미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발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앞으로 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제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른 제자들을 다 물리치고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다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일일이 안수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만짐이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많은 사랑은 혀끝에서 있다고 말하고 있고 참사랑은 손끝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주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오늘 이 시간 성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해요. 어떤 부분이 아프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손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져서 낫게 했다. 성경 말씀에 많이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알아 누웠을 때 그곳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안수했더니 그 장모가 나았어요.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고 소경들도 다시 눈에 보이게 됐고 간질병 건진 사람들도 나음을 받았고 어눌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안수받은 사람들이 다 치료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어떤 형편이든 어떤 환경이든 다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길이 바로 나의 결정적인 약점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의 손이 나의 가장 아픈 것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나의 장에 있는 것을 만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깊고 큰 상처를 오늘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꼬부라진 마음으로 있는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만짐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런 체험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드리는 매월 첫 주에 드리는 형식적인 그런 성찬 예배가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약함과 우울과 좌절과 실망을 주님께서는 알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허리를 굽히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꼬부라진 삶을 깨어려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성찬을 준비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